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12월 한 달도 또 여러분들 가정, 삶, 직장 위에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읽은 한 권의 책의 내용 가운데 잊지 못할 한 구절의 글을 기억합니다. 그 글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읽으면 이해하지 못할 구절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감동적인 글이 아니어서 별 뜻 없이 읽으면 그저 평범한 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이 감동을 받았고 그 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 글에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은 이 신상원 씨라고 기독교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기독교 문화를 심고자 힘쓰시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제목이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조금은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단지 그대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그 글 속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 속에 그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눈에 보이는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이 로마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전해지는 그 곳곳들마다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려고 한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인 고통과 눈에 보이는 박해를 통해 말살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고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적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박해로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 한 사단의 계략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단의 계략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침투하는 겁니다. 뉴에이지나 락 뮤직, 예술과 폭력, 배금주의와 인본주의 사상, 오늘날로 치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이 사단은 세상 문화를 통해 침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런 것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모르게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메아리 없는 외침같이 홀로 서 있는 듯한 이 답답함, 차라리 박해와 시련이라도 있다면 사단의 정체는 더 뚜렷이 드러나고 1,000만 명의 신자들은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신상원 씨는 그 글을 통해 차라리 적인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기라도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 적을 물리쳐 이길 수 있을 텐데, 이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안타까움이라고 그 마음을 그렇게 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라는 적은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때로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고통이나 핍박이 없다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며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소리 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문화와 예술과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그 적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혹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에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게 찾아오는 적에 의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안타깝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과 당당하게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13절 중반절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적인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서서히 무너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적인 사단이 우리에 대한 이 공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해 살 때 그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적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도 하시는데요, 하나님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길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5장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때로 부한 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그 탐욕 때문에 우는 자들의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 다 보고 듣고 아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싹을 받지 못한 추수꾼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어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도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 허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만과 이 교만의 뜻이 담긴 단어로,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만하게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힘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공격을 당해 넘어지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그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아니, 오늘 우리도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 힘이 있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재물이 소망이 있어 보이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참된 힘과 참된 능력과 참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도 되고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소망, 참된 능력, 참된 생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은 부한 자들에 대해 고생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부한 자들이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부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자들이란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마침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은 19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잘못 사용하는,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산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생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고생이라는 것은 이 비참한 일을 의미하고, 그 비참한 일이 임할 때 갑자기 덮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가 임한다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 눈 앞에서 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참한 일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할 때 갑작스럽게 임하여 그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눈 앞에서가 아니라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 육신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능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마치 보는 것과도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또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은 선이 무엇인지 알면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면 그 의인의 삶을 의인들처럼 옳은 것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 그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눈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삶이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 즉 이 성화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삶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 눈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눈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 영적인 적들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도 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적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이겨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